자, 오늘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4장에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서를 보면 이런 구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무너뜨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회복이 되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문맥을 읽을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심판은 끝이고 징계처럼 보이는데, 절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새 일을 행할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 뒤에 새 일을 준비하신 이후에 새 일, 회복의 때가 나오는 게 하나님 편에선 정상인 건데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인 거죠. 오늘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세요. 이 회복에는 어떤 결과가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다시 또 그 일을 준비하신 과정, 또 그 일을 준비하신 과정, 이렇게 미래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 선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로 더 과거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도 내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끝날에 이르러는 나오는데 여기서 끝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전이 가장 높은 곳이 되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3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산이 영광을 회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 중에 영광을 회복하게 돼서 이때는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산에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뛰어나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는데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데도 내가 살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시온에서 준비된 율법이 예루살렘이라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곳,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러 성전이 있는 산, 시온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절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전쟁을 연습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연습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세상의 방법들을 배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사람의 지혜를 배우면서 보통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배우는 것, 지식으로 이것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갑자기 찾아올까? 이유가 있겠죠. 그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사람한테 배워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을 배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이 그 뜻대로 움직이는구나를 배운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 헛된 것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짜인 것을 발견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세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깨뜨리신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신 것이죠. 거짓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게 지금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진리야라고 믿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악한 세상과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선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저 세상도 하나님이 악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결국 저들을 고치실 거야. 저들을 바꾸실 거야. 이 눈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현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자들의 눈을 곧 돌이키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심판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3절에 이렇게 돌아온 자들, 2절에 돌아왔던 그 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원래 어떤 자리에 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다. 결국 심판당할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2절에 열방이 주께 돌아왔는데 이 열방들은 원래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돌아와서 2절에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2절을 계속 보시면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즉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중에서 생기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원래 이들도 3절 앞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건져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도 원래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지막 때를 향해 주님은 시간표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악한 자들 중에 고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일을 하셔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돼요. 평화. 근데 이 평강을 깰 자가 없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을 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하면 모든 군대의 왕이신 여호와,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뜻이죠.
모든 군대의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사람의 어떤 군대도 하나님 마지막 때 갖고 오실 이 평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민족, 나라,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저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도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주께 돌아와 저들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 주님이 계획하신 이 평강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믿으면서 이 악한 자들이 돌이키게 하실 것을 계속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에 3장을 보면 타락하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온 열방이 세상의 방식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자들을 멸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언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악해지고 나를 멸시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어도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아,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라고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남은 자는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 즉 언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언약적 사고로 하는 거죠. 언약을 바탕으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약적 사고, 언약적 바라봄, 언약으로 듣고, 언약으로 깨닫고, 언약을 말하는 이 남은 자의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 언약적 사고가 없으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을 때 내가 갖는 이 방향이 맞나? 말씀의 방향이 맞나? 헷갈릴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적 사고가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6절인데요. 6절부터는 1절에서 4절까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밀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돌아온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환난 받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환난이 임했더니 징계로 인해서 7절을 보면은 발을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멀리 쫓겨났어요. 유다가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면 사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유다를 남겨놓고 그들이 온 열방에 퍼져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길들을 열어줘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자를 세워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열방을 남겨야, 이스라엘을 남겨야 열방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려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심판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7절을 다시 보면요, 심판과
심판을 통해서 또 심판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세요. 자, 보세요. 심판은 진노죠. 심판은 진멸이에요. 심판은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진멸과 진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끝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심판 때문에 그 백성이 다시 살아날 길을 얻고요. 심판 때문에 그 백성을 살릴 사람들이 생겨요. 심판 때문에 멸망할 줄 알았더니 멸망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이방이 살아날 길, 회복될 길을 주님은 여셨어요. 유다를 심판해서 심판 중에 남은 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은밀한 일을 하세요. 7절 다시 보면 남은 자는 항상 소수니까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가 남았고 사람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고 다 잃었으면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강한 나라는 더욱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기한테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세요. 그냥 돌아와서 사는 어떤 민족, 어떤 모임,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홀로 행하세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으니까 끝났구나. 그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계속 은밀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하심이 얼마나 멋지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동행이 끊기는 거죠. 동행이 끊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다시 동행을 하세요. 7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동행이 끊겼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오히려 그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신대요. 심판을 통해 동행이 끊긴 줄 알았더니 심판을 통해 동행이 더 강력해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일들인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건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의 주님을 양떼의 망대라고 부르세요. 양떼를 지키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양떼를 지키는 망대라고 하세요. 딸 시온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딸과 아들을 비교해 볼 때 딸보다는 아들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은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의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약해요. 딸이에요. 저는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심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지금 내 삶, 이 나라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재기하기 어려워, 너무 많이 나가서 이 나라가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지금 심판같이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회복의 일들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아니야. 지금은 은밀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징계고 심판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이제 9절은요. 7절, 8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준비시키셨는가 하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왕이 없어서요. 전쟁 나면 당연 왕도 없겠죠. 모사가 없었어요. 그들을 인도해줄 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징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나라를 잃은 슬픔,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구절 끝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듣는 소리예요. 그 똑같은 소리를 하나님 뭐라고 들으시냐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서 망했어, 끝났어, 생명이 없어졌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생명이 나올 때가 됐어. 아, 조금 있으면 아기 나오겠네? 출산하겠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음을 해산하는 여인의 그 아파하는 고통의 소리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일 자체를 새 생명을 낳는 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여인의 해상의 고통의 소리로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듣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딸 시온이여 약한 자 너희들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나으래요. 징계, 심판, 벌어짐의 결과가 생명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다시 생명을 낳으래요. 자,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 과정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읍에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때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쫓겨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이 생명을 낳을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들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제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칼을 찬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너희가 생명을 낳을 때야.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끌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까지 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라를 잃고 이제 끝났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지금이 너희들이 생명을 낳을 때야. 쫓겨가고 뒤에서는 칼이 쫓아오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근데 그 상황을 주님은 생명을 낳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심판이라는 비극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 눈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심판 때 끌려가는 이 상황을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의 고통과 신음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 해산할 때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예레미야의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생명 낳을 때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정리하시는 새롭게 하실 때이구나. 알고 깨닫는 자들이 이때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사실은 새 생명을 낳는 일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징계와 심판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소리치면서 아프니 절망 속에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한다. 새 생명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 남은 자를 지금 부르신다 하면서 영의 눈으로 해산의 기쁨을 고통 중에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외부에서 강사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이제 저희가 찬양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나서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의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런 멘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회개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강사분 한 얘기가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찬양 인도자가 나라를 보면서 아픔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때, 아, 그렇지. 저 찬양 인도자 참 잘한다.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회개할 때이지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동의했는데 이 강사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러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절망의 상황, 징계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때 이것을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신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슬픔의 소리 자체가 아니야. 저것은 지금 곧 새 생명이 일어날 하나님의 신호야라고 다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1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해산의 수고의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산의 일로 주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국 새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남은 자가 준비된 거죠. 자, 이렇게 남은 자가 준비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을 더럽히자. 우리가 이 시온을 멸망시키자 하면서 그들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기를 소망해라고 말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12절 주님의 또 은밀한 계획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1절의 목적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고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처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모이는 것을 보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교만으로 나를 대적하겠다고 모인다고? 그래, 다 같이 모여라. 다 같이 모여라. 내가 모이는 그날 너희를 완전히 심판할 거야 라고 주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은 천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 다 모이면 콜해. 내가 한 번에 정리할게.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전멸시키려고 모일 때 하나님은 또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야, 이러다 이스라엘 끝장나겠다. 이스라엘 정말 끝나겠다. 하나님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웃고 계셨던 거예요. 다 모여라. 내가 드디어 한 번에 너희를 다 정리한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또 진행되고 있죠. 이 은밀한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마지막 13절이에요.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눈을 눈감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리라. 딸 시온이 나타나서 치고 깨뜨린대요.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이방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을 때 그들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치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전쟁인데 사람이 그것에 그 영광을 참여하고 그 영광에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누구한테 드리나요? 여호와께.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탈취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이들을 진멸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모였을 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은밀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결국 돌아오게 하실 일을 준비하셨어요. 악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또한 심판하려고 하는 온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또한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사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을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언약의 시각이에요. 이 언약의 시각이 있어야 징계가 해산의 고통으로 보여요. 언약의 시각이 있어야 군대 소집 명령이 곧 군대 진멸, 군대 심판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온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가 모이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려고 모으고 계신구나 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은밀한 자기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은밀해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보여요. 우리가 언약의 시각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보여서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언약의 시선과 언약의 시각이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개인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나의 일터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선포해 줄 이 미가와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